안녕하십니까. 명절들 잘 지내셨는지요?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추울 정도로의 선선한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환절기를 맞이해서 건강에 특히나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다 같이 부르고 복습과 또 이 법전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랑의 노래를 다음 세상에 우리가 뛰어들 때에도 영원토록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이 노래를 또 부를 것처럼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산다는 것은, 아니 꾼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내일과 통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것이다,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법전에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바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고 변화를 선하고 아름다운 쪽으로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을 그려보기도 하고 다음 세상에 의인들만이 사는, 천사들만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을 그려보면서 거기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참 성스러운 모습을 꿈꿔봐도 그렇게 괜찮을 듯 싶어지네요. 가끔씩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죄 많은 인생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분들이 천년의 역사, 이 지상에 낙원 에덴 동산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선택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죠. 부족합니다마는 선지자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쪽문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시고 또 쪽문을 또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라도 하나님 영광 중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쪽문도 마련하시고 또 말씀 중에 우리가 부족하고 죄투성이이고 흠집 투성이입니다마는 그 영광로의 그 불순물 그런 쇠를 녹이듯이 다 우리의 죄를 허물을 모든 욕된 것들을 다 이렇게 다 깨끗하게 이렇게 녹여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위로하기 위한 차원으로 잠시 하는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미루어 짐작도 해 보는 것들이죠. 우리가 다음 세상에 뛰어들었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많이 해보네요. 그런데 하여튼 부족하고 죄된 투성이인 우리들이지만 가끔씩 꿈을 꿔요,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 때 춘천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다 보면은 가평 근처에서 군악대가 이렇게 그 플랫폼에 딱 나랍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렬을 하면서 빵빠레를 막 울리고 막 하더라고요. 갑자기 기차에 타고 있다가 가평역 근처에 멈춰 섰을 때에 군악대가 막 그렇게 연주를 하고 빵빠레를 울린 거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봤더니 거기 이제 퇴역하는 제대하는 군인들 이렇게 잘가라고 이렇게 막 이제 군악대가 연주를 해주면서 잘 가라는 그런 어떤 격려의 어떤 행사를 세리모니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죄된 우리들이지만 떠밀려서라도 좋고 어쨌든 법전을 잘 계명을 지키고 법전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존재하고 계시다, 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을 일깨워 가면서 선과 악의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렇게 교차한답니다. 근데 의인이 되어가는 길, 하나님은 의인을 지금 구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의인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역사의 대명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온전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선과 악의 두 마음이 교차를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당부하시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선과 악의 두 마음이 수시로 교차할 때에 지금까지 믿음의 세계에서 천국을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집단들의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을 일깨우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다 따먹어버린 상태이지만 너희들만큼은 계명에 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계명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역사가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참 그렇게 법전대로 살려고 애쓰고 선과 악의 두 마음이 교차를 할 때에 과감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은 사탄들이 조종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마음이니만큼 마음으로 과감하게 뿌리치면서 이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이기고 지고는 스스로의 각자의 몫입니다. 누구나 선과 악의 두 마음이 이렇게 수시로 어두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들고 일어납니다마는 이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쳐서 법전대로 법전의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 말씀으로 뿌리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오르는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어쨌든 그렇게 빵빠레가 울리는 것을 보면서 부족하지만은요, 떠밀려서라도 왔든 뭐 쪽문을 통해서도 들어가든지 용서를 억지로라도 받든지 뭐 그래서라도 이렇게 나갔을 때 나중에 그 의인들이며 천사들 틈에 그냥 왁자지껄하고 웅성웅성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다음 세상에 갔다고 합시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이런 것이 떠밀려 가지고 갔을 때 빵빠레를 치고 누군가를 환영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그 틈새에 떠밀려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자기를 향해서 모든 천사들이 그냥 환호의 박수를 치면서 반겨 맞이하는 모습을 예전에 한번 그려봤었어요. 그렇게 좋은 꿈을 꾼다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부족하죠. 그런데 다음 세상에 뛰어들었을 때 천사들의 틈에 그냥 나 같은 것이 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틈새에 떠밀려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씩 자기 갈 길을 가고 자기만 남았는데 자기를 환호의 박수를 내면서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반겨 맞이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상상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좀 갖겠습니다. 복습하는 시간. 변화가 있기는 또 있을 것도 같으네요. 그러나 외형적인 어떤 변화는 여러분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육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영을 살찌우고 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영의 초점을 항상 맞춰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종교 집단들, 종파들을 이들은 영적으로 칠흑 같은 밤을 헤매고 있다. 법전의 말씀에 많은 말씀이 있죠. 그들은 생명수라고
외치고 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모두 생명수가 아닌 썩은 물이며 폐수, 아주 예전에 청계천에 그냥 지하수가 좀 더러웠던 모양이죠. 거기다가 그냥 펌프를 그냥 깊이 박아놓고 인간에 속되고 오물스럽고 더러운 세상적인 것에다가 깊이 그냥 펌프 받고 그냥 아니 뭐예요 무슨 그냥 파이프를 받고 그냥 발전기 돌려가지고 동력기인가 돌려가지고 품어내면은 공중에서 물 떨어지면은 하얗게 보이는데 아 이거 생명수냐? 그 생명수 아닙니다. 그처럼 현재 있는 종파들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고 갈 길도 모르고 방향도 없고 그리고 생명수라고 외치고 있지만 모두 썩은 물이고 폐수다 하는 말씀들이 법전에 굉장히 많이 구구절절 상세하게 일깨워주고 있죠. 이와 같은 말씀을 읽어보기만 하면 될 텐데 읽지도 않고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하고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있대요. 법전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십계명부터 그들에게 일깨우고 십계명의 개념서부터 그들을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이 법전도 십계명을 상세하게 풀이해 놓은 것이고 구약도 신약도 결국 십계명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십계명을 들고 많이 나오셨죠. 너희가 계명을 지키느냐? 어떤 계명입니까?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들을 쭉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네 오른눈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만약에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죄악으로 너덜너덜 그렇게 완전히 뭉쳐진 그와 같은 몸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신약 구약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죠. 어쨌든 모든 것들을 우선해서 일깨워야 될 것은 십계명을 그들에게 앞세워서 십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개념을 일깨우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하여튼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종교계의 많은 집단들이 종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는 일깨워주는 말씀은 요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 법전은 새로운 성경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죠. 친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뵙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기에서 멀어진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다른 길로 흘러간다. 생각해 봤을 때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선자의 말씀에 인내를 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사석에서 가끔씩 무슨 일이 있을 때 남는 제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염려도 하십니다. 지금 사인회며 또 이번에 또 말씀하셨지만은 팀을 이렇게 또 짜주면서 제자들 이름으로 모든 언론사며 이런 데다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돕고 가게도 차려주고 하는 것들 막 광고하고 알리고 해서 하여튼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애쓴 것을 보시면서 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하셨네요. 어쨌든 말씀에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힘들죠. 과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다음 세상에서 참 예전에 저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추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네요. 어쨌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외쳐왔던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핵심은 뭐 잘 믿든 못 믿든 공로가 있든 없든 뭐 상속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외쳐왔었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잘 믿어왔는데 나중에 지옥불로 가면 그건 뭐 잘못 믿은 거지,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이래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썩지 않고 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어떤 기업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데 있다는 이야기를 맨날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그런 말씀들을 생각을 합니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지금 힘든 세월을 지금 겪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점점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꽉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명절을 지냈습니다마는 글쎄 예전의 명절하고 한 3, 40년 전의 명절하고 지금 명절하고의 정서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요, 강팍해지고요, 많이 바꿔졌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 세월에 매 장사가 없는지 세월에 장사가 없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참는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마는 법전을 늘 읽고 손에 놓지 말고 마음에서 지우지 말고 늘 벽에 맞춰 놓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읽어보면서 일깨우고 새롭게 하고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 세월을 이겨내는 자기만의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리네요.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고통을 견디고 이기는 자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말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느낍니다. 실감나게. 내 스스로를 보면서 예전보다 그 첫사랑을 잃지 말라고는 배웠는데 많이 예전에는 법전을 보면서 눈물도 그냥 막 펑펑 그렇게 강을 이룰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법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뿌리는 때가 이제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을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기는 자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 해서 처음을 잊지 말자. 첫사랑. 처음으로 돌아가라. 박세리 골프 예전에 여제라고 하는 박세리가 참 잘 나가다가도 슬럼프에 다 프로들도 빠진답니다. 슬럼프에. 그럴 때에 그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 있죠? 처음. 항상 마음을 새롭게 좀 하시고요. 지금까지 그 신약의 역사가 흘러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 내려올 때 비유로만 내려왔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제3의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성경으로 내려오는 이 말씀은 단순하다.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지는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같은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리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때가 돼서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은 다 덮어버리고 신약과 구약도 덮어버리고 이제 완전한 것이 내려와서 이때에는 비유나 뭐 상징이나 뭐 은유나 어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숨어 있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네요. 옳은 말씀입니다. 종교 집단 지도자들, 이들이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요, 처음에는 참 순수하게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법전에 기록되어 있대요. 많이들 했어요. 예언자나 선지자나 지혜로운 자나 혹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었습니다. 기적도 모두 보기도 하고. 그런데 중간에서 다 변질된대요. 근데 무엇 때문에 변질된가 봤더니 재물, 명예, 모두 욕심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 그렇게 어렵네요. 저도 실감 납니다. 정말 실감 나요. 아, 이렇게 어렵구나. 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어렵구나를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재물과 명예 혹은 욕심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넘기가 어렵다.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변질되고 그 순수성을 전부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역사를 자꾸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말로만 하죠.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사랑은 요즘은 뭐, 그러죠. 연애는 참 달콤하게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은 이제 현실이니까 결혼은 못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아주 현실. 그래서 현실이기 때문에 라는 그 말 속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돈을 받는 데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면 적어도 자기의 어떤 베풀어야 되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종교 집단들이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셨고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네요. 참 저는 이번에 선악과를 굉장히 실감 있게 법전에 보니까요, 26권째 보니까 선악과 얘기가 말씀이 좀 나오더라고요. 선과 악의 두 마음이 있는데 이미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사과의 예를 들면서 아주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이렇게 탐스럽게 나무에 열려 있다. 그랬을 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따먹는 사람과 이것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십계명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해 가면서 먹지 않는 사람의 두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선악과의 말씀을 이번에 이제 하시면서 우리들은 궁극적으로요, 선악과의 개념 속에서 모든 법전의 말씀과 선지자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말씀들을 살과 뼈를 붙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의 그것도 실제로 선악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훈용이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 교훈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차별화되어지는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서 종교 집단 그들의 믿음의 세계를 가는 그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깨달음의 세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과 이것만은 먹지 마라 했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시려고 그 먹을 수밖에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일부러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인가?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원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선악과 얘기가 있던 것은 교훈용으로 너희가 받으면 되는데 그 첫째 교훈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만약에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는 말씀도 없었다면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자기를 창조하신 생명을 부여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라고 그러죠. 네하고는 아무 관계할 것도 없으니까 무관심이야. 그에게 화낼 것도 없고 뭐라고 훈계할 것도 없고 그것처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로서 선악과의 그 교훈을 주셨다. 참 저는 그러니까 꼭 선악과가요. 저 사과나무 열매가 선악과다. 그 선악과를 전동환인가에서는 사과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죠. 아담스 애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남편한테 줬더니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이 아담스 애플 목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쨌다. 선악과가 복숭아 나무든 사과 나무든 무슨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다 소용없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너희가 누리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즐기고 살아라. 다만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좀 생각해 달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교훈용으로 일깨웠다는 말씀드리죠. 나를 잊지 마라.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에게 20%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한 쪽으로 잘 활용하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를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선하게 쓰면은 자유의지를 선하게 활용하면은 천사가 되는 것이고 악하게 자유의지를 쓰게 되면은 사탄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20%의 자유의지를 좋은 쪽으로 잘 사용하며 살아라는 의미로 선악과라는 어떤 뜻을 거기에다가 숨겨 놓으신 것이다. 뜻을.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와 같은 의미로 선악과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번에 말씀하셨고요. 영광로에서 쇠를 녹이듯이 천사들이 다 녹였다. 제자분들은 다 녹였다는 말씀들이 진짜같이 느껴져요. 저는 가끔씩 혼자요. 예전에 성경 말씀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좋은 말씀은 항상 참 이와 같은 새로운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구나.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그 영위에 강림하셔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즉 쇠 녹이듯이 천사들이 다 녹인다는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눈에 눈물까지 닦아주시고 가리워졌던 면박을 벗기시고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내려오셔서 구원의 불성곽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처럼 거기에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죄를요, 영광로에 쇠를 녹이듯이 죄를 다 녹여버린대죠. 그 어떤 역할을 천사들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천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죄를
뭔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녹여주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 나와요. 죄가 있어 없는 사람, 죄 짓지 않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나는 죄 하나도 없다, 하얀 나 천사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 비록 순간은 네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됐을 줄 몰라도 또 내일 어떻게 될 줄 몰라. 성과 악의 두 마음이 이렇게 수시로 교차하고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이 마당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고 불법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녹여 주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쪽문이라는 말씀들도 저는 받게 됐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지 말씀이 실시간으로 내려온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되는 것이지. 부득불 나는 이거 쪽문이니까는 안 됩니다고 이를 악물고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 그 볼상 사나운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용서해 주신다는데 감사히 받고 그 말씀을 그냥 꿀꺽 맛있게 삼키면 되는 것이지. 삼키면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영이 살찌우고요. 영이 개운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육신에다 초점 맞추지 마시라니까요. 영에다가 초점 맞추시라고요. 영에다가. 모든 이 말씀들은 깨우침을 주면서 너희 영을 그렇게 아름답게 영의 모습을 갖추어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영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다. 자, 오늘 복습은 이 정도, 이제 선자님 통해서 강론 중에 나온 말씀은 공부하는 시간 이 정도 갖고요. 오늘 25권째의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종교 집단들의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드릴게요. 해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병 고친다고 그러고 방언을 하고 난리 법석을 펴고 광란에 춤을 춘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어대면서 복음성가를 불러가면서 울고 난리를 펴니다. 또 어떤 데 가면요, 기도원이나 어디 가게 되면은요,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고, 요즘은 큰 소리 난 거 있죠? 울리는 거 그런 거 놓고 난리를 펴니다. 아주 사람들을, 정신들을 쏙 빼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실컷 울고 나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일까요? 그게 은혜일까요? 은혜 아닙니다. 다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법전에 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니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죄 짓는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우선 종교 집단들이 인본주의를 파괴시켰다는 말씀서부터 2000번째 말씀에 인본주의를 파괴시켰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인성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고요. 인본주의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인이 되는 길 두 가지밖에 못하겠네요. 인본주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정령 나 여호와에게 오르는 길로 인도한다고 하며 지금 이끌어온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만 백성을 저희들만이 하늘에 인도할 수가 있으며 나 여호와로부터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받아서 선택된 자라고 하여 저희들이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며 단상에서 말하며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지금 어찌 왔는가? 그들은 인본주의를 파괴했느니라. 명절에 그 소박한 마음들도 다 요즘 무너졌습니다. 법전에 그런 말씀들 기록되어 있죠. 그 들녘에서 형제가
볏집단 이렇게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해가 지고 다 집에 들어갔는데 형님이 내 아우놈은 좀 더 식구들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빠듯하겠구나 하고 몰래 저녁에 싹 볏집단 등에다 지고 가지고 딱 갖다 놓았더니 형은 또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아우는 또 나와가지고 내 형님은 어떻고 하면서 또 볏집단 날라가지고 갖다 주는 거 그 이야기 나오죠 예전에 뭐 초등학교 때인가 교과서에서 배운 걸로 알고 있네요. 그와 같은 그 순수한 그 소박한 마음 그 정서가 다 사라졌어요. 요즘은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죽이고 난리죠. 뭐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이는 나중에 그 노부모를요 장기를 팔아먹는 데다가 다 팔아먹고 던져버리는 시대가 온다고까지 법전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실제로 지금 외국의 험한 데는요, 인도 같은 데는요, 천민들이 사는 데는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달라들어가지고 마취해가지고 눈 빼가버리고요, 여기 있는 거 빼가버린답니다. 실제로 그런 데입니다. 여행객들한테 조심하라고 다 그러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노부모 돈 준다는데 그거 어차피 죽을 거 해가면서 고려장은 정말로 이제 아름다운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는 것 같아요. 고려장은 그런 시대가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파괴했는데 그 모든 파괴한 인성을 무너뜨리고 파괴한 장본인이 누구냐? 허구의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맨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장 파괴시킨 장본인들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하여 내가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찬란한 하늘에 오르는 빛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됨이라고 하였음이니 나의 법전이 바로 인본주의를 살리는 그 기초서부터 시작하면 법전은요 인간의 소박한 마음 양심을 살리고 법전을 읽으면은요 내 양심이 살아나고 내 양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원초적인 마음이 살아난다는 말씀이겠죠. 이 인본주의를 너희들이 바로 잡아야 하늘에 오르는 그 기초에 이르서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대명이니라.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너희 자신이 소중하며 우선 인본주의를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서부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치라고 하였다. 이것이 인본주의를 회복하는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일이 드물지는 몰라도요 예전에 한때 흑인들이 미국에서 막 노예 생활하고 막 팔리고 막 하고 그럴 때요 막 집단으로 수송선에다 실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잡아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랬지 않았었어요? 그때 너무도 인간의 삶이 우리나라도 쌍놈, 양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쌍놈으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인생이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도 차별 대우를 받고 결국 개죽음을 당합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자기 거울에다 들여다보고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를 하면서 자기 얼굴을 다 쥐어 뜯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너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우치라. 이것이 인본주의를 회복하는 근본이랍니다. 근데 나는 왜 부모 잘못 나가지고 흙수저로 살고 있어? 해가면서 그냥 원망만 하고 세상을 다 미워하면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이상한 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인본주의를 회복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시작이 너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우라. 너희들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 하면 너희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음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로부터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음이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자라고 말하였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얘기해. 두 번째가 인본주의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며 하늘에 오르고자 구원받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정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라고. 인본주의 회복하려면요, 가정부터 지켜라.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면서 가정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기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가정. 여러분이 무슨 원에서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관계를 맺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의 섭리입니다. 하늘로부터의 섭리예요. 근데 요즘은 그거 하늘로부터의 그 천리도 인륜으로서 그냥 더 어긋나게 하고 아주 그냥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일이 많네요. 하여튼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두 번째다. 가정의 화목과 형제의 화목과 이웃의 화목이 이와 같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그리고 나의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음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인본주의를 밑에서부터 다스려 나와야 할 너희들의 대명이며 그리하여 너희 스스로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며 미래지향적이며 새로운 나라 거룩한 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속에서 올 수 있는 나의 백성들을 인본주의로 너희들이 인도하며 그들에게 심어주며 너희들이 나의 법전을 정독하여 땅에 떨어진 인본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본이요 근본으로 삼으라 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법전을 내려보내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가 한 사람의 인간을 인본주의로 다스려 부모에게 등 돌린 자가 부모에게 효성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너희 후손이요 이웃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나에게 10배, 100배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상이 크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허구의 믿음 가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천년 후에 이 지상의 악의 씨를 다 뽑아버리며 천사와 같은 선한 나의 백성들만이 존재하는 새로운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뜻을 너희들이 오늘 기반을 닦으며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형제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인간성의 회복과 근본을 다져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기초임을 잊지 말아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실천한 너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근본의 인간성으로 회복하는데 너희 모두를 다 바쳤을 때 너희들은 그와 같은 길을 웃으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라 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인이 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번째예요. 저는 이번에 의인이 되는 길을 상당히 감동 있게 읽어봤네요. 의인이 되는 길, 의인이 되는 길, 의인이 되는 마음 자세, 의인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원하시죠. 이를테면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참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은 두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심판으로 와요. 또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세 천사인데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글쎄요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선지자님에게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이 있느냐고 질문도 해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시고, 하나님은 꽃으로도 등장하시고 거린의 모습으로도 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모습이 없답니다. 어떤 그렇게 답을 받고 뭐 여러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천사와 함께 싹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롯이라고 하는 의인이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죠. 그때 대화가 어떤 대화가 나왔냐면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건질만한 알곡식이 없다. 의인이 없다. 다 이놈들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어찌했으면 좋겠니? 하고 이제 천사가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의인이 있다가 자기 조카 롯이가 생각났던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딱 물어봤더니 10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을, 아, 이거 뭔데 이렇게 달라붙고 그러나. 100명이 있으면 뭐 어떻겠다. 막 그런 말 나오죠. 나중에 거리에 살펴가서 부지런히 가서 왕래하면서 살펴봐도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50명만 있어도 내가 다 용서하겠노라. 심판하지 않겠노라. 나중에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아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무슨 말이냐. 아마 눈치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아. 윗분을 만나려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너무 그냥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했잖아요. 의인 10명, 아니 100명부터 50명, 30명 하니까 옆에 있는 천사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야. 자식이 거룩 하신 아버지 앞에 그냥 너무 그냥 막 막 들이밀고만 해가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래도 되겠사옵니까? 하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불심판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10명이 없었어요. 그 의인, 하나님은 의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의인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천사를 너가 먼저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의 날개를 달고 천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만백성들을 모두 법전으로 일깨워 가면서 천사로 만들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을 만들으란 말이죠, 지금. 제가 선지자님 처음에 뵙고 한 1년도 못 돼서 한 5년, 4년 전인가요? 벌써? 그때 의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인 얘기를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의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자, 이 의인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핵심만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다 자칭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뭐 믿음이 제일 좋고 자기가 제일 큰 은혜자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 집단들의 믿음의 세계에 잘못된 실상이 다 구구절절 나와 있네요. 잘못 가는 종교 지도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파생되는 나의 피념을 만백성이 구원의 길에서 무너지는 그것을 너는 알기에, 선지자 네가 알고 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깨우쳐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가를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광적으로 믿으며, 지금 종교 집단 모든 종파들이요,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무엇이든, 오죽했으면 기독교를 요즘은 개독교라고 그래요. 그냥 개자를 붙여가지고요, 나쁘게. 너무 개신교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광적으로 믿으며 정신분열자들처럼 믿어가면서 모두를 다 나의
성령으로서 그들은 대변하고자 하며, 지금 말씀은요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핵심이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저도 많은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전부 자칭 자기들 받고 있대야.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있고 받고 있고 자기도 맨날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대. 그러다 보면 성령이 뭐냐고 이야기가 나와.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성령이 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설교하고 있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느냐? 성령이 뭐냐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이 뭐냐, 핵심이죠.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광적으로 믿으면서 성령으로서 다 한다 합니다. 그들 말이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이라고 하여서 그를 다 덮어두고 살고자 하는 불쌍한 나의 피조물 만백성 그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니, 지금 나에게 오르는 믿음을 향하여 하늘에 오르겠다고 한 너의 형제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광적이요 광신도요 정신 이상자같이 믿어가면서 그들은 그 모두는 다 나의 성령으로서 임하며 성령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또한 저들이 이루어 놓는 교회라는 곳에서 잘못 이루어지고 잘못 가며 부끄러운 모든 행위를 다 저들이 반성하고 회개함이 아니라 그것도 나의 죄 지으면서도 성령으로서 모두를 다 그들이 덮어주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더러는 성령으로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니하고 나하고 지금 함께 잠자리 가지는 것도 성령의 영광을 입은 것이라고 해가면서 합리화시키고 다 성령으로 미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해가면서도 다 성령의 뜻이고 성령으로 한 것이래야. 죄 실컷 지었고도 너희들은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화를 시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 다 성령으로 한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그것도 다 나의 성령으로서 잘못해놓고도요 성령으로서 모두를 다 그들이 덮어주고 성령으로서 모두를 치부하며 성령을 팔아먹고 그렇게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이니, 그리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너를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욕하며, 선지자님 누군가는 이거 잘못된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일깨워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단이고 사탄이라고 하고 나의 성령을 태워 너를 통하여 내리는 나의 이 법전을 짓밟고 찢어버리고 태우며 이를 열어보지도 아니하는 그들의 어리석고 우미함에 내 가슴으로서 아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나감을 나 여호와가 알고 있느니라.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어찌 가고 있느냐? 의인을 구하며 인간의 근본을 지키며 인간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인간의 삶의 기본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틀마저도 다 망가뜨렸으며 다 무너뜨렸느니라. 그리고 지금 믿음이 어찌 가고 있느냐? 선지자야, 그들은 방언이요 예언이요 또 귀신을 추방하며 몰아내며 귀신을 부르며 또 저희들이 은혜를 입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며 저희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그와 같은 세계를 가고자 하며 그들은 거기에 맹종하여 거기에 매달려 있음이니라. 저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요 목회자로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직접 겪었고 너무 실감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부터 받은 막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요. 실제로요 많은 교회에서요 조금만 있으면 병 고친다 그러고요. 조금만 있으면 돈 가져라 해놓고 막 공갈 협박을 하면서 네 만약에 안 되면은 어디가 부러진다 그러고 암이 걸린다 그러고 막 그냥 아주 협박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되면 고 봐라,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렸고 죄를 지었고 어쨌든 이게 그 모양이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다 몰아가는 것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제가 목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로부터 매달려 있는데 맹종하여 매달려 있는데 나로부터 그것이 은혜요 나로부터 받은 은총이요 그것이 나로부터 받은 성령이요 그로 하여금 저희들이 구원을 받는 척도를 삼아 거기에 다 비추고 비교하고 있음이니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이니라.
나는 지금 제3의 시대에서 의인을 구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인본을 지키는 그 백성들 속에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고자 하느니라. 의인을 구하는 것이니라. 예수도 의인 믿음을 이 세상에서 보겠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이 세대에서 의인 믿음을 보겠느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있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이런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나의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저희들은 기복신앙의 근본으로서 신비주의, 제일 교회에서 나쁜 것이요, 신비주의, 우상화시키는 거야. 예수도 믿기만 하면 되고 우상화시키고, 자기 목사님 뭐 신령하고 막 우상화시키고, 조금 뭐 어떻게 하다가 이상한 말 해가지고 또 누구 교인 하나가 뭐 짜고 친 고스톱을 해가지고 뭐 어디 허리가 뭐 나았다고 하면 일어서라게 해갖고 나았다고 해갖고 쇼를 하다가 이제 하면은 교인들이 몰려다니고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비주의로 몰아가고요. 우상화를 작업을 해가면서 또 거기에다 이제 기복신앙에 다 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저희들은 기복신앙의 근본으로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 구할 것이라, 그리고 병을 고친다, 또는 귀신을 추방한다, 귀신을 본다, 방언을 한다는 그와 같은 기적이란 것을 바라며, 어디 목사님은요 실제로요 막 설교 중에 방언을 좀 한다고 하고 방언을 뭐 씹으랑 그러면서 이것이 뭔 뜻인 줄 아느냐면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들 늘어놓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실제거든요. 전부 이 법전에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잘못됐다는 것이죠. 전부 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가르침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기복신앙으로 사는 모든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지금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닌가. 지금 내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고 인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니라. 의인을 구하는 것이며 의인을 만드는 것이며 인본주의의 인간을 만드는 것이며 그와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그렇게 인도하고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성령이 임한다고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니라. 나의 성령을 태워 내려보내는 나의 법전이요 이는 곧 나의 성령이요 나의 뜻이요 나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다스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이 보배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나의 법전 내려감이니 방언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다고 하며 귀신을 본다고 하며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며 길가다 동전 한 입을 주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그를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 거늘 그들은 그와 같은 행위요 그와 같은 것을 바라며 그것이 은사를 입고 은혜를 입었으며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것이라 생각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내가 오늘 하늘의 뜻을 너희들에게 밝혀주미니 너희들이 구원의 길에 오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는 정녕 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이루어짐이 아니니라. 너희들의 환상이요 너희들의 생각이요 너희들의 착각 속에서 그러한 속에서 이루어지며 너희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너희 스스로 착각 속에서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나의 말씀이니라. 나의 뜻이니라. 영혼을 구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하였으며 육의 양식을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영의 양식을 모른다고 하였음이니 지금 너희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며 육의 속에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뿐이니 이는 너희들의 착각과 너희들의 환상과 너희들의 과학적인 믿음과 광란의 믿음 속에서 이성을 잃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라. 성령이 무엇이더냐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성령이 무엇이냐 물으면 말씀이라고 말할 것이니 저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나오면 이제 성령 얘기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물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복잡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사방에서부터 천지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그저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숨이고 성령이라. 막 하면서 이제 원어를 들먹거리면서 난리를 푸뉴마 해가지고 막 난리를 펴니다. 성령. 다 필요 없어요. 요한은 일서에도
신약의 말씀에도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에 다 나와 있고 법전은 계속 이 말씀이 성령이라 진리가 성령이다 성령이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선지자님한테 성령 이렇게 하면 이것도 우상화 작업이에요. 한때 어떤 교단에서는요 그 교주한테 성령님하고 뭐 재림 예수님하고 난리를 펴는데 말도 안 어찌 사람이 성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성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육은 육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계속 의인이 되고자 결론만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의인이 되고자 너희들이 노력하며 의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니 의인이 되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 차분히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며 내가 내린 계명을 너희들 가슴속에서 새기면서 그를 지키고자 오늘과 내일이 점점 서서히 변해지며 넓게 깨달음을 얻고 깊이를 알며 나의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너희들이 조용한 사람으로서 변해져가며 남들에게 추앙받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남들이 너희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나는 내면의 아름다운 양식을 조용하게 쌓아가는 것이 너희들이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며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성령은 말씀으로 오미니 성령은 성령으로서 가슴으로 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들었다 음성을 꼭 들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다 가슴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들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안에서도 좀 복잡한 일이 있기는 있는 모양 같으네요. 당신이 말이야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이제 먼저 오신 제자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좀 후발주자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잠깐만 그냥 은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두리뭉실 와갖고요 당신 몸이 요즘 안 좋고 그 모든 것은 여기온이 있어. 당신이 이리 와서 방에 장롱을 다 이거 바꾸라. 아이고 그 말씀대로 일대 제자분의 말씀을 듣고 다 장롱을 바꾸고 좀 이렇게 새롭게 했더니 몸이 깨끗해지고 아주 가뿐하고 좋네요. 바로 성령이 당신에게는 충만합니다. 그게 옳은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성령이 장롱 좀 치우라고 그러고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또 믿고 따라가면서 이런 정말 너무 무지몽매한 그 신앙들 조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됐네요. 그래서 그런 다 이런 것들은 다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잡신의 귀신들의 행위이니라 딱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의인을 구하는 것은 그런 행위로 가지 아니한다. 하늘에 구원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의인의 그 길을 가야 되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와 같이 귀신의 장난 같은 광란의 짓을 하면서 너희들이 의인이 될 수가 있으며 내가 원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느냐. 천사들의 동네에 그렇게 하고 뛰어들겠습니까? 바다나 주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기들이 지은 죄를 반성하며 오늘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우쳐 다음에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생활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 될 수 있는 것이거늘 너들과 같이 오도방정을 떨며 미처 광신자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가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의인이 되는 길이 군자의 가는 길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고 조심스러우며 청결하며 바른 자세로 가야 되는 것이니라. 그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십계명의 뜻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또 길로 내놓습니다. 십계명의 뜻을 따르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의인 되는 길로의 첫걸음을 뛰는 것이다. 성령은 조용하게 차분하게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미래를 통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바꿔놓으며 모두를 아름답게 볼 수가 있으며 선하게 볼 수가 있으며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상당히 기네요.
하여튼 결론은 의인이 되는 자세부터 배우라. 의인이 되는 것은 성령 속에 다 있음이라. 그러면서 의인이 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하늘에 오를 수가 있다. 결론 내주면서 십계명부터 지키고 행하라고 가르치라 하고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요, 막 이상하게 막 광란에 춤을 추고 막 집회에 참여하고 이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성령은 말씀이니라 진리니라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속에 있는 뜻을 여러분이 깨우쳐서 내 것으로 만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합니다. 이것을 열면 성령이 임할 것이고 이것을 닫으면 성령이 또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들도 있네요. 자, 오늘 의인이 되는 길, 의인이 되는 마음 자세 대충 읽어봤습니다. 분량이요, 굉장히 이 분량이 2009번째 의인이 되는 이 분량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핵심만 추렸습니다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8페이지 정도 되나요? 8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렇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만 읽어드렸습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 또 환절기 맞이해서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또 이 선지자님 이제 이번 주일에 강론하시면서 잘하면은 또 우리가 환경적인 변화도 있을 것도 같으네요.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이것을 늘 함께 하십시오. 달래 어디로 몰려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외형적인 어떤 길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늘 선지자님, 우리 여러분이 선지자님을 따라가는 것은 선지자님의 무슨 선지자님으로부터 고매한 인격을 쫓아가는 게 아니냐. 그분을 통해서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유명한 거 배웠잖아요. 어? 예수님이 이제 막 이상하게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고문당하고 제자들이 막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질 때 베드로가요, 입은 삐뚤어졌는데도 말은 바로 했다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니도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냐? 하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사온데 어디로 가리이까? 바로 그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님에게는.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입니다. 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